네, 우리 유비우 신학교에서 아가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에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솔로몬 제위 주전 973년부터 933년의 중반대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아가의 히브리 원어는 쉬루 하시림,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노래 중 가장 뛰어나고 귀한 노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이나 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가서는 그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영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이용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도와의 신령한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 아가서 1장의 주제는 초애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두 번째 대지는 5절부터 7절 말씀. 제목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 세 번째 대지는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목은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 대지는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향기와 생명이 있는 사람. 오늘은 아가서 1장 가운데 네 번째 대지를 강해하겠습니다. 제목은 향기와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을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와 생명이 있는 사람. 1장 12절 말씀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도 기름은 기름 가운데도 귀중하고 가장 값진 기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내용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술람미 여자 즉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에게 마음과 뜻과 사랑과 생명 전체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참으로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예수님은 성도의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입니다. 몰약 향은 악취를 제거하며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면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모든 악취가 제거되고 부패가 방지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와서 내주할 때에 믿는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내주하신 사람 속에는 악취가 없어지고 부패가 제거되며 언행을 통해서 향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며 다니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최건능 목사님 속에 향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시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향기가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도 향기가 없는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가시밭에 백합화 같아서 가시가 찌를수록 향기가 더욱더 잘 나오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시험이 왔을 때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자는 예수님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했습니다. 엔게디는 아름다운 수풀이 많고 포도로 유명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고벨화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많이 나는 식물로 봉선화와 비슷한 꽃인데 그 크기는 3m쯤 쭉 뻗어 있다고 합니다. 엔게디들과 같은 넓은 들판에
높이 솟아나 있는 고베라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그 모양이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그 꽃으로 인하여 그 포도원 전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뛰어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포도원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면 사탄의 교회가 되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면 사탄의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았다는 말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자를 유다에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무기 창고와 내 창고, 또 보물 창고 등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후 바벨론이 유다를 업신여겨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하나님만 보여주었더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장 15절은 왕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며 어여쁘게 보아주십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도가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눈이 비둘기같이 보여집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구약 시대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정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께서 믿으심직한 제물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장 16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장 16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것은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 이 말씀은 예수님과 술람미 여자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술람미 여자만
왕의 침궁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침상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침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수정을 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침궁에까지 들어가 침상에서 예수님과 교통해야만 생명이 삽니다. 술람미 여자와 같은 성도는 주님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목숨을 전폭적으로 쏟아 붓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전폭을 쏟아 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푸른 빛은 생명의 빛으로 푸른 침상은 생명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본이시므로 푸른 빛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천초목과 하늘과 바다도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기서 우리 집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백향목 들보란 말은 백향목은 조미 먹지 않고 후패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침궁에 들어가는 영적 생활하는 성도는 악취가 제거되고 조미 못 먹고 향기만 납니다. 초목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거기에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렸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신방을 오겠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런 누추하고 이런 집에 어떻게 선교사가 오겠습니까? 하니 최건능 목사님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교사가 왜 못 오시는가? 선교사님을 기쁘게 모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모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곧 하나님 모신 우리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잣나무는 사시장철 늘 푸르고 창성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은 언제나 백향목 향기가 나고 푸른 침상같이 생명이 있고 잣나무와 같이 계속 발전하고 창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유비우 신학생 여러분, 술람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자는 밖에 나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얼굴이 끓었습니다. 또 술람미 여자는 왕과 교제하며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영교하며 사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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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깊은 연결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